7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의 형편을 살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지난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들을 되짚어 봅니다. 주님께서 도우셨던 그 손길들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찬양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입니다.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으로 시작해서 시편 145편까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로 된 시편들입니다. 오늘 138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전체를 보면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시편보다는 감사를 드리는 시편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만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했던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시편에서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노래들에 담긴 전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난 속에서 도움을 간구했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도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중을 향해서 이러한 감사에 초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간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간구하고 구할 때 드렸던 서원을 갚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를 지으면 그 시 속에서 마음의 깊은 것이 표현되듯이 이 시편에는 기도하는 자의 내면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 속에서 시편 기자가 그저 입술로만 주님께 드리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주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나이다. 이 첫 구절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기본적인 표현이 전심으로 라는 말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익숙한 표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바로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보통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시선과 또 깊이에 따라서 감사의 제목이 달라지곤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루의 일상이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세상의 삶의 그 특별한 형통과 성공만이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구절을 읽으며 1절을 읽어보며 저 자신이 그러한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전심으로 라는 표현을 써서 감사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나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감사는
나의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감사였구나. 더 깊고 진정한 감사이어야 하는데 그저 무심하고 상투적인 감사만을 주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자처럼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 내가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라고 주님께 말한다면 주님이 더욱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의 감사가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드리는 그 감사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자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신들은 누구일까요? 아마 시편 기자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방 신들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배경에서는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방 신들 앞에서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찬양을 다 아실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시편 96편에 담긴 찬양의 내용입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찬양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월하심과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지할 만하고 또 대단해 보이는 신들, 대상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한 것들도 함께 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담대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경하고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 물질과 영예와 권력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다른 것들에게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성전을 향하여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 앞뜰에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드리고 있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자신이 드리는 감사의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돌보심을 체험한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2절에서는 이 도우심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름보다 높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영화롭게 하셨다로 고쳐서 읽어야 된다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이루신 것이라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기도자는 아마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면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또 시기를 넘어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알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좋은 때와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내 삶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맛보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 주님이 응답하셔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곤란한 상황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곤란한 삶의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내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굴복하지 않게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것이 더욱더 절실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강해지기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전과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지 않고 둔해지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더욱더 강해진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감사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 하나, 우리만의 찬양을 받으시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이 입은 은혜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이 감사를 더 큰 배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토록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세상에 가장 큰 존귀를 받는 그러한 왕들이 그 모든 왕들이 다 합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찬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 모든 왕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도 부족하신 아주 크신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크신 하나님께 나 하나, 내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을까요? 그럼에도 주님이 나의 찬양과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더 큰 찬양과 감사를 돌리지 못하는 이 시편 기자의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찬양과 감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땅한 찬양과 감사로 확대해 나갈 때 기도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구원은 낮은 자들을 위한 높으신 분의 행동이며 약한 자들을 위한 강하신 분의 행위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또 하나님은 높고 저 멀리 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이 낮은 곳의 삶을 돌보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의무와 이유도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일하심을 경험한 이 시편 기도자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하면 찬양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속삭임을 외면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두어도 될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삶을 주님께서 돌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드려도 부족한 우리의 감사를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드려도 참으로 보잘것없는 찬양과 감사이지만 오늘 또 세상의 신들 앞에서 주님만이 나의 도우심 되심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같은 찬양과 감사를 멈추지 않는 신앙인만이 다시 닥쳐오는 환난 속에서 주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건지심과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기도자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위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난당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강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은 다시 다가올 또 다른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실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수없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다가오는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손길이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품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호흡이 우리에게 붙어있는 우리의 생애 날 동안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3절의 마지막 가사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가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의 삶 속에서 잠시 미뤄두었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펼치고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들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또다시 시작되는 힘겨운 시간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의 도우심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강한 자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그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신 주님,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에 온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붙드시는 그 손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강하여지고 세상의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